자,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부터인데, 지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지혜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지혜라고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가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지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지혜롭게 살다가 조금 사람들이 참 욕심이 생기고 가지게 되면 지혜는 지혜로운데 세상적인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지금 박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새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 정부에 기대할 것, 또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새 정부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국민들 입장에 서서 국민들에게 참 평안함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대통령, 이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 안에서 참 자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는데 이 다니엘은 참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9장 말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하며 이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 봤는데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이제 도장이 찍혔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참 이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그는 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말씀을 읽어요. 그 참 어려운 일, 국사를 이제 행하면서도 늘 말씀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힘든 세월을 어떻게 가나? 이 벨사살 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땅에 70년이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2년만 1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총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자녀 교육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사회 인간관계 할 때도 모든 일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로운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혜는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14, 15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가 두 가지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또 땅에서부터 있는 지혜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 땅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 시기심이 막 내 속에 가득 차올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강한지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독한 시기, 아주 질투, 경쟁의식, 그래서 다투고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막 전쟁을 하고 그냥 서로 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것,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미사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갈등이에요. 결론은 다툼이에요. 결론은 싸움이에요.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인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것이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지혜는, 세상적인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말을 또 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말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곧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뭘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말을 갖다 붙여요. 속이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런 땅 위의 것, 거짓말하는 이런 이 지혜를 가리켜서 정욕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 이 정욕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본능에 따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 미래가 없이 그냥 현실만 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 세상의 것은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조금 뭐 잘한 것 있으면 이것은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이 모습, 무질서와 혼돈 가져오고 사람들 악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악한 데 미련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막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일에.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등치려고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똑똑한 것 속에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지혜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뭐 자동차를 접촉사고가 난다, 또 아니면은 어떤 의료 뭐 보험 문제 있다, 다 막 사람을 속이고 등치는 거예요. 멀쩡한데 툭 부딪혀가지고 막 다쳤다고 그러고요. 또 뭐 이상 없는데 막 의료 보험 막 엉뚱하게 만들어내고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등치려고 하는지 거짓말이 팽배한 이런 세상. 이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느리게 가도 좀 이제 세상적으로 막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나중에 사람들이나 협력업체들도 인정해 주고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이 꽃을 예쁘게 피워와라. 그런 이 사람에게 상 주겠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꽃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막 물 주고 정성을 들이는데도 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꽃이 자라야 이제 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쁜 꽃을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막 아름답게 쫙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이런 꽃을 이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훌쩍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물을 줘도 이 꽃이 튀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꽃을 살리지 못했네요. 저렇게 예쁜 꽃을 가져왔는데 제 꽃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허허 웃으면서 이 아이가 진실한 아이다. 이거 다 이미 이제 물에 그냥 삶아가지고 죽은 씨앗을 이제 준 거예요. 그야말로 씨가 아니죠. 다 죽어버린 거니까. 얼마나 사람이 진실한가 알려고 했는데 다 거짓말로 막 지혜로운 척하고 꽃을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것 그대로 진실하게 내놓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꾸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풀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진실한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자, 여러분 16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막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막 악한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혼란 세상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었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이런 혼란한 악한 일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 동기가 순수한 겁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 거기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거짓말로 꾸밀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뭐냐? 첫째는 성결. 우리 교단이 성결교잖아요.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 오늘날 정말 거룩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다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요란함과 이제 세상의 혼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두 번째는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화평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웠다 그러면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참 정리가 되고 화평하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제 우리는 뭐 이 주변 사람들과 또 화평하고, 또 교회 온 성도들과 화평하고, 이 화평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화평인 거예요. 화평.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딱 막는 것이 있다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뭐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것이 딱 얹혔어. 그럼 그 다음부터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두들기도 하고, 막 따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히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열이 나고, 두들기고, 따고, 막 힘들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막혀 있으면 이것이 막 통하지가 않다 보니까 막혀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교우들 관계 속에서 늘 막혀 있지 않고 이 화평을 이루는 것, 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 그것은 동정심이 많고, 인정 있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인 거예요. 관용.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죠.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순하고 양순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아주 유순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대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온순해야 돼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힘도 못 써요. 쪽도 못 써요. 막 늘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약한 사람 또 막 이런 일에 막 힘을 써서 그걸 막 짓누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이게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단, 이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양같이 순하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순한 그런 신앙이 바로 양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어떤 거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가면서 모든 것을 고루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편견이 생기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잘못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쭉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어요. 뭐 진실하면 꾸밀 것도 없잖아요. 사람 앞에 어떤 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어떤 체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바라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이런 내려주시는 지혜,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지혜로워.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등치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가진 노력을 다하는 사람, 하는 사람. 아이 뭐 조금 다쳤으면 그냥 붕대 감고 조금 했으면 빨리빨리 치료받고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평생 우려먹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막 진단서 써주는 병원들도 가짜들도 얼마나 많은지. 야, 왜 이렇게 속여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이런 일에 지혜롭지 말고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다시 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거짓이 없는 이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결론이 뭡니까?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악하게 살면, 세상적으로 살면, 마귀적으로 살면 거기에도 열매가 있어요. 썩은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열매는 의의 열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